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은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기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위기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없는 상태가, 없는 것이 위기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의 병이 낫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로 나아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에 변화산에 가 계셨습니다. 제자 3명과 함께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고쳐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제자들이 무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2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첫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그 다음에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믿음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없는 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 위기이고 또 기도가 없는 것이 위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문제를 만난 것이 위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위기라고 말하죠. 하지만 문제가 많은 것이 왜 위기입니까? 여러분, 문제는 풀라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인 바로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는 것이 위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위기라고 말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냥 풀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것이 위기고 기도 없는 것이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2가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이 제자들과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특별히 아이의 아버지를 한번 보십시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물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다라고 그럽니다. 오래된 병이죠, 아주. 그러면서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수님께 굉장히 말버릇 없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실성은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되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의 어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웃기는 시대입니다. 믿음 없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지성인인 줄 압니다. 밤낮 교회에 와서 말씀을 의심하고 그냥 삐딱하게 또 비판하고, 그러나 잘 들어보면 다 한 가지로 믿음이 없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말이 믿음의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믿음이 없는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고쳐주시죠.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버지가 말씀을 알아듣고 또 소리 지르며 말하죠.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또 소리가 큽니다. 소리까지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깁니다. 믿음이 없는 아버지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이 지성인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것이 결코 자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말하지 않고 잠잠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부류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더 크게 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달리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자꾸만 댓글을 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피해를 준다라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불신도 전염이 됩니다.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지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이 필요하다면 벌써 이 시대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겠죠. 얼마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시대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진짜 인물은 언제나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언제나 믿음 있는 사람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진짜 결핍은 바로 믿음의 결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곳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광야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고 계십니까? 광야.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없는 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없이는 아무런 문제 해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달라집니다. 언제나 기도가 인생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고 환경을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다라고 신세한탄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쓰잘데기 없는 말 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바뀝니다.
우리가 당면하는 취업, 결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 주저앉아만 있으면 절대로 우리의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길이 열리고 어떤 것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충분히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겠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그냥 인생을 안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가진 게 많았습니까? 여러분, 목동이었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직업이 볼품없는 직업이었습니다.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 막내였죠. 그러나 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무시했는지 아들로 껴주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무시하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을 보면 여러분, 시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편은 기도입니다. 시편의 상당수를 누가 썼나요? 바로 다윗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제일 많이 기도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터에서도 기도하고 광야에서도 기도하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맨 주먹에서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대가 됩니까? 기도하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가진 것도 없는데 기도도 안 하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의 내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구하십시오.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습니까? 어떻게 하나하나 전전긍긍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잘 몰랐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더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결핍의 성도들이 아니라 넘쳐나는 성도, 또 넘쳐나는 교회, 그리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위기가 아닙니다. 바로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기도가 없는 것이 위기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기도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에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님, 우리에게 넘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날마다 기도로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우고도 남는 그 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